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31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든든하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 말은 우화나 신화나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진행 속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산을 움직이시고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사건입니다. 미리미리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진행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택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이 주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경은 역사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 과학입니다. 성경이 과학이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예. 그런데 오늘의 현상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오늘 막 비행기가 날아가고 뭐 그냥 미사일 달리고 하는 걸 보면 참 꿈과 같은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어떻게 있느냐?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과학은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서 원리와 원칙과 재료와 모든 것을 뽑아내서 활용해서 발전시켜서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 오늘 문명이고 과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워싱턴에 마이크로숍이라고 컴퓨터 전문 샵을 가게를 갔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세계에 컴퓨터 도구들 뭐 TV 뭐 이런 게 와 이런 세계가 있나.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세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다른 세계가 개발되어 있었어요. 우리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사진하고 지금 한국의 사진을 놓고 보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완전히 달라졌죠.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참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과학은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한국과 미국을 배 타고 며칠씩 건너가야죠. 네, 한 달, 두 달씩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하루로 붕 날아가죠. 세상이 이렇게 빨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뭐 전화로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해가지고 꼭 누르면 1초만 나오잖아요. 1초. 그리고 화상 보자 그러면 화상으로 하면 한국하고 여기하고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잖아요. 야,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빨라졌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과학은 시간, 공간, 이 스피드, 그 다음에 스페이스, 스피드와 스페이스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과학의 발전이다. 그래서 과학은 결국 무엇이냐?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상. 천국에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광을 누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시간과 공간, 스피드와 스페이스가 하나가 된 그런 곳, 그런 장소. 그것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영생할 그 땅이야, 그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진짜 있느냐? 진짜 천국은 어떤 나라이냐? 보여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 당시로부터 7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1500년 전의 사람하고 750년 전의 사람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좋습니다. 감탄하고 제자들이 놀라지요. 이건 뭡니까? 변화산의 모습. 그래서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셔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셔야 되고 하는 쫙 얘기를 풀어가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흥분해 가슴이 뛰지 않더냐. 근데 예수님 훌떡 없으셨어. 같이 식사하시고 것처럼 없으셨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 불떡 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도깨비가 왔나? 예? 귀신이 나타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님이 여기 손자국을 봐라. 손자국 보여줘. 여기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보여줘. 예. 그러시고 뭐 먹을 거 없냐?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 다 잡수시고 그다음에 물을 다 걸었는데 없는데 훌떡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활체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 된 그런 상태에서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낙원에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면서 씨름한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만남을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그 당시에 아주 대대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했다는 말만 들었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 네 가지. 부활이 진짜 사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실제 존재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 몸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바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 땅이 마감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재하냐, 어디에 있느냐 라고 예수님을 막 닥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닥달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원래적인 뜻을 보면은 너희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둘러싸이는 가운데 있는 내가 among you, 영어로 하면 among you, 영어로 하면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임재한 곳이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Very truly I tell you, Jesus answered,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뭐예요? 1000년, 2000년? 2000년이 넘게, 한 200년 전, 그분 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아야 신비하잖아요. 저는 청년 때 이 말씀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무 놀랐어. 야, 내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항상 예수님에게는 현재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그 신비한 현상을 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혹시라도 마음의 교만 이런 거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영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분명하고 어느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을 통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집, 아버지 집에 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국서 살다, 미국서 살고, 미국서 살다, 천국 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라마다 비자가 있어야 돼. 한국에서 미국 오려면 미국 비자를 받아야 돼. 미국에서 천국 가려면 천국 비자를 받아야 돼요. 천국 비자입니까? 뭐입니까? 천국 비자. 예수 믿는 게 천국 비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천국 비자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비자를 소유하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이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야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단 말이죠. 인간의 죽음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유일한 진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몸을 회복시키고 영과 육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우리가 함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냐? Yes,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으로 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황금길을 가르며 생명수 생명가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그때가 나에게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아버지 집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나라가 곧 온다. 그 나라가 아주 가까운다. 예,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인생 문제에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체질화시켜야 돼요. 체질화시키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아주 굳어져 있어. 그래서 예수 천당,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의 복음으로 내 몸을 체질화시켜야 된다. 이 체질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체질화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이 참 대혼란에 빠져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주체 사상의 체질화, 저는 지금 복음의 체질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의 혼란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체 사상의 체질화. 체질화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꾸 김일성 사상을,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것이 아주 몸에 배버려요. 그래서 체질화돼요. 그래서 그게 주체 사상이, 이게 지금 이렇게 북한에 보면은 거지가 된 거를, 거지잖아요, 지금 북한에.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서 하는 게, 한국은 지금 세계 10대 부자예요. 그런데 북한은 세계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 이런 식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주체 사상이 이념화돼서 그래요. 그 이념화가 체질화됐어. 그래서 그 체질화로 그냥 막 행동을 막 하니까 온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체질화를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의 체질화되어 있어. 주체 사상이 지금 북한에서 종교화돼 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가짜고 마귀의 작품인데, 그런데 김일성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3만 개, 4만 개가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간 역사상 자기 자신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시키는 것은 어떤 독재자도 없었습니다. 김일성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좋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요. 왜 그래? 체질화되어 있어요. 체질화된 것이 행동으로 나가니까 오늘 저렇게 한국의 혼란에 빠져 있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다. 기독교 김일성 주체 사상은 공존할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다짐해야 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에 동의한다. 거기서 동의하고 따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저는 이석기 석방을 했다 하는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석기를 석방시키는 대통령은 어떤 분인가? 걱정이, 울분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가진 기독교 신앙은 탁월합니다. 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우리 성도들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체질화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최고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도 힘을 쓰지 못해. 그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은 진짜 실제한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거기에서 든든하게 기초를 가지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우리를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나라로, 친북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고마 산업화, 민주화로 번성을 이룬 대한민국이 지금 와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륙국가로 향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음 중심의 복음의 국가로, 해양국가로 나갈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겠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주체사상, 이건 다 가짜고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가짜에게 밀리고 있어요. 가짜가 너무 강해지니까 진짜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게 됩니까?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해양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륙국가로 갈 것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기에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말이죠. 우리 성도들 기도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붉은색을 지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 뿌리박은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독재의 뿌리,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인들 다 말살해버리니 악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손만대의 후회,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난을 주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그 신앙으로 체질화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안 된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해상국가로 계속 나라가 번성해 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